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살펴본 스가랴 3장의 말씀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대한 환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하늘 법정에서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발견하게 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변해서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바로 오늘 또 우리 성도들에게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본 환상이 마치 하늘에서 벌어지는 하늘 법정 싸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법정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천사가 있었고 그 앞에는 여호수아가 그리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서서 그를 이제 고소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먼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귀환을 할 때 그들을 이끌었던 핵심 지도자가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이었는데 또 다른 한 사람 지도자가 바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의 할아버지가 이제 예루살렘 멸망 당시에 그 대제사장 출신이었죠.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사닥이 포로로 이제 잡혀와서 거기서 이제 바벨론에서 여호수아를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 포로 이제 귀환할 때 이제 대제사장으로 이제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이렇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상징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즉 이스라엘은 환상 속에서 정죄를 이제 사탄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 옆에서 사탄은 이스라엘의 죄악을 이제 고소하는데 사탄의 이런 모습이요. 이제 이 스가랴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똑같이 나오게 되죠. 요한계시록 1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소하던 자.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의 약점과 죄를 계속 파고들어서 우리의 죄책감과 절망에 계속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이 고소하는 내용을 보면 없는 사실 가지고 우리를 고소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도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로 더러워졌고 그 부패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상태인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증거를 가지고 너는 대제사장이 아니다. 너는 자격이 못 된다. 계속 옆에서 고소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 앞에서 여호수아는 어떤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 이중적이고 내가 부끄러울 때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이 마음 한구석에서 너가 무슨 신앙인이냐, 네가 지은 죄를 봐라, 너가 교회 올 자격이 있느냐 라는 이 정죄의 말들이 한구석에서 들려오게 됩니다. 그것들이 우리 아예 없는 일들이 아니라 말들의 흐름을 따라가게 되면 스스로 정죄하게 되고 또 낙심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런 죄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탄이 한 가지 사실을 빼고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빼놓은 거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요, 하늘 법정에서 이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로우신 재판장이었던 여호와께서 고소당하는 그 여호수아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히려 고소하는 사탄을 책망하게 됩니다. 2절이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2절 함께 보시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에 택한 여호수아께 너를 책망하노라 그래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왜 사탄을 책망하시고 여호수아의 편을 들어주십니까? 여기 보면요,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택하셨고 구원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보니까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서 혹독한 심판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런 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끄집어내시고 건져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상태를 보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비록 초라하고 볼품이 없고 또 검게 그을린 생명이 없는 것 같은 이 쑥덩이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불러내셨고 내 백성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살리시기로 작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요, 우리의 어떤 보여진 환경과 상태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기로 우리를 살리시기로 작정하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은혜 베푸시기로 결정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숫덩이처럼 보이고 검게 그을렸지만 회복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의지 속에서 절대 꺾이지 않고 절대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이 우리에게 이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악 때문에 실수 때문에 또 어디에 좌절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가 꺾이지 않다는 겁니다. 검게 그을려진 우리를 향해서 계속 내가 너를 선택했다 회복해 하리라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모두 검다고 할 때 그 그을름 때문에 나조차 희망이 없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지 때문에 이 새벽 예배에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우리의 죄악을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위에 아름다운 옷을 입혀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는 정결한 관을 씌우십니다. 여호수아의 대제사장 직분을 완전히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새로운 신분과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악으로 무너졌던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뿐 아니라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또 새로운 사명과 영광된 옷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불가능이 이제 하나님의 그 창조의 놀라운 사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로 봤을 때 우리가 어찌 찬양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자찬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어서 8절을 보겠습니다. 8절을 보면 이제 이 환상은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제 예언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8절에서 보면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싹은 구약에서 메시아를 가리키는 중요한 호칭입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나올 이제 메시아가 이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하나님이신 그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으로 죄를 단번에 사하시고 죄인들의 구속주가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호수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주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죄악에서 건지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자격과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은혜에 의해서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는 의지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계속 정죄하고 교모하게 속이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가 내서할 바는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를 주장하고 내서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의 근거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절대 변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의지가 끝까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무엇이든 되었든 변하지 않을 겁니다. 그분의 의지로 세상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든 여러분, 사탄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든 정죄하든 절대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소망과 사랑을 굳건하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논리와 자격을 대하는 똑같이 논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선택하고 사랑으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 절대적이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를 붙드시고 사랑받는 자로서 또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또 저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와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있던 과거의 죄책감과 후회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담대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교회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주신 왕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화, 궁극 소망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